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나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주님, 이 거룩한 날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참 애쓰고 힘쓰며 살았습니다. 땀 흘리며 수고하였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참 기쁨이 있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많은 것은 내 손에 쥐었으나 그것이 나를 만족하게 하지 못함을 기억하건대 이제 다시 한번 눈을 열어 인생의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의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평안을 맛보게 하시고 기쁨을 경험케 하옵소서. 사는 맛을 잃어버린 이 세대 속에서 사는 맛을 회복하고 그 맛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분주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8장 찬송 하나님께 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이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 20번 시편 33편 말씀 교독합니다. 교동문 20번 시편 33편 말씀 교독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요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6장 찬송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니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4절 같이 합니다. 4절입니다.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소송주 안주 집사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복이 있으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의 삶 속에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의 정욕을 찾아서 주님의 말씀을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한 거로 좌우로 치우침이 많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감케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말하며 열심히 뜻받들어서 세상에 나가서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안에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주의 복음을 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자 하나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의 말씀 전파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영이 성장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언제나 믿음으로 감감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열심을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 경례 박사까지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 최정 집사님의 장례가 있었는데요. 예배 마치고 가족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데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힘내시라고 경례 박수 한번 할까요? 예. 잠깐 일어나실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앉으십시오. 네, 하나님의 위로가 유족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총회가 제정한 평화통일 주일이며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광복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신 선현들을 기억하며 해방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황등면 교회연합회 주관으로 오후 2시 황등교회에서 광복절 연합 예배로 모입니다. 차량 운행은 1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모일 때 사실은 이 황등면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1년에 2차례 정도 공식적으로 있습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 연합 새벽 예배 때 있고요. 그리고 광복절 연합 예배입니다. 이때 함께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동역자님들께서는 8월 모임 계획을 사무실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남신도 원례가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전체 여신도에 원례가 있습니다. 찬양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하는 분들 환영합니다. 전영민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북 CBS 창립 62주년 기념 2023 워십 페스티벌이 한밤의 프레이즈 8월 26일 저녁 7시 한국 소리 문화의 전당 야외 공연장에서 있습니다. 혹시 이날 가족들과 함께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교회에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때 함께 가족들과 은혜로운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18회 익산로의 임신호회가 8월 17일 목요일 10시 3기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지난주 소천하신 고 최정 집사님 장례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문상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윤하순 집사님 가족들이 찰밥을 대접합니다. 손용순 고사님 가정에서 화분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간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선정인 집사님, 박용원 안수 집사님, 윤양순 권사님, 나연호 권사님, 김유순 장로님, 김옥수 권사님, 이호키 권사님, 천진우 장로님, 박영수 권사님. 우리 축하의 박사께 고맙습니다. 우리 찬송가 505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하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있으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하도록. 아멘. 전영희 목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장례 마치고 윤하순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님 장례를 은총히 잘 마쳤습니다. 우리 소운선, 최영곤, 윤성자, 곽희명 선생님 생일 감사예물, 정규철 장로님, 진수민 집사님 항상 함께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차량 구입 감사예물, 늘 안전한 발걸음으로 인도하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정애자,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영순 고사님, 김창수 집사님 주님 안에 저희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이보기 권사님, 김옥성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조춘자 권사님, 이경택 예수님, 순종하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정현서, 조변승 장로님, 이윤자 권사님 선교회물, 서석자 권사님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라 말하지만 가는 길에 힘겹고 어려울 때 우리가 위로받을 곳이 없음을 기억하건대 정말 이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여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여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음을 발견하나니 이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정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열심히 사느라 지쳐버린 우리의 몸과 마음에 쉼을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 평생을 사는 동안 지치지 않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드리는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10회 1조와 주정 예물과 주일 예물을 올려드리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생일을 맞은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에서 계획한 일들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차량을 구입하고 감사함에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늘 안전하게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케 하옵소서. 먼 길을 달려 주의전을 찾는 발걸음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여 가고 오는 길이 안전하게 하시며 예배하는 일들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들이 되게 하시고 기쁨 되게 하옵소서. 장례를 맞은 하나님, 귀한 가족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님의 빈자리가 남편의 빈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형제간에 더욱 우애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과 1,000번째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여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구약성경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다시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으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다 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려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가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삶에 큰 걱정을 안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꼭 기억하세요. 살면서 큰 일이란 없습니다. 죽을 일은 없어요. 그럼 내가 오늘 삶의 큰 문제를 만났는데 그게 왜 큰 일이 아닐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큰 일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일을 큰 일이라고 그렇게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일도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으면 그것은 나의 삶에 있어서 절대로 큰 일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큰 일이란 없는 거예요.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집중하면 할수록 그것은 나에게 큰 짐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러나 내가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은 나에게 결코 큰 일이 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한순간에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서 무거운 것들이 벗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그러나 정말 한 번쯤 꼭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주제입니다. 소위 안락사라고 부르는 조력 사망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조력 사망이란 더 이상 살 가능성이 없고 고통이 예견될 때 주변의 도움을 통해 죽음에 이르는 방법을 말합니다. 서울신문은 지난달까지
5편에 걸쳐서 조력 사망에 관한 기획 기사를 냈습니다. 특별히 5번째 기사, 아버지를 안락사로 보낸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소개했는데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2021년 8월 26일 호주 국적의 한국인 허모 씨는 스위스 바젤에서 조력 사망으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현재까지 안락사를 적극적으로 법제화한 나라들은 네덜란드를 비롯해서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콜롬비아, 호주의 일부 지역, 뉴질랜드 등이 있습니다. 스위스는 조력 사망이 합법입니다. 허 씨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폐암 말기 환자였습니다. 2번 수술을 했는데 재발했고요. 주치의가 말한 기대 시간,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사십니다. 6개월 정도 사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기대 시간마저 넘긴 수개월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허 씨의 아들 한울 씨가 아버지가 안락사를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2021년 8월 초였습니다. 죽음을 결정한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고 싶다고 연락을 취한 거예요. 어머니와 이혼한 후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아버지를 만나러 가면서 아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서는 말려야 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요. 막상 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평안한 거예요. 아들을 만난 아버지는 얼마 후 스위스로 죽으러 간다고,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 이제야 만나게 되어서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혹시 스위스까지 같이 가줄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결정이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곁에 있던 엄마가 마지막인데 함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울 씨는 스위스로 가는 그 길에 동행을 했습니다. 네덜란드를 경유해서 무려 10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호텔에 도착했는데요. 호텔에 머무는 동안 아버지는 반복적으로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나는 자살하는 것이 아니다. 가톨릭 신자인 아들은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설득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그 다음 말씀이 그 말을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아들아, 고통이 너무 크단다. 이대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차라리 더 낫단다. 그래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더 이상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드디어 26일 그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전날 아버지는 아무것도 드시지를 못했어요. 잠도 주무시질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아들에게 시계를 선물합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라는 거죠. 그리고 병원으로 이동한 아버지는 침대에 누운 채 그렇게 삶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분의 아들, 딸이라면, 가족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 기사를 읽는 동안 내내 제가 만났던 한 집사님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집사님은 췌장암으로 입원하셨고요.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고통 중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 아드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퇴원을 하겠다고 한다고. 이대로 퇴원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병원에서도 이 마약 성분이 든 그 통증 치료제를 쓰고 있는데도 통증이 있는데 집에 가면 이 약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병원으로 돌아올 게 뻔한데 그런데도 퇴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집에 가면 통증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자녀들이 다 부인도 말리는데요. 그런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제가 가서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의 이야기예요. 목사님, 어차피 내가 죽을 건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누워있다가 죽음을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이렇게 벌벌 떨다가 죽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퇴원을 했습니다.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분 이야기로는 퇴원 감사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지금 나아서 퇴원한 게 아니에요. 살지 못해요. 그런데 퇴원했다고 퇴원 감사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시는 길에 농협에 들려서 감사 헌금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친 거예요. 이분은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고요. 낮에는 교회에 나가서 청소를 하기 시작해요. 화단 정리를 하시고 예배당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달을 넘게 사셨는데요. 단 한 번도 통증이 없었습니다. 깊은 잠을 주무셨어요. 그리고 주무시는 듯 하나님 나라에 이르셨습니다. 저는 조력 사망에 관한 기사를 읽으면서 그분의 마음이 충분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면에서 그분의 결정에 동의할 수는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통 중에 있는 그 시간이 지금까지의 인생보다 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통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통증이 있는 그 삶이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이 나와 누군가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결정은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고통과 아픔도 넉넉히 극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행동에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인데요,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에베소서가 기록된 시기가 언제인가요? 사도 바울은 서기 61년 봄경에 로마에 도착했고요. 감금된 후 63년까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서 쓴 편지라 하여 이 4편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편지들은 대체로 AD 64년까지 기록이 되었는데요. AD 64년은 로마의 역사상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해입니다. 이 사건은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는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악몽 같은 사건인데요. 로마의 대화재가 64년 7월 19일에 일어났습니다. 사실 화재는요, 로마 시내에 있는 기름 창고에서 우연히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도시 전역으로 번지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혔는데요. 그런데 물질적 피해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민심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네로는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얻지 못했어요. 비난을 받고 있었어요. 이유는 로마 황제의 궁궐이 그곳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네로는 그 궁궐을 더 넓히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을 헐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네로는 백성들에게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민심이 있었기 때문에 불이 나자 네로가 불을 질렀다고 백성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궁궐을 넓히기 위해서 나가라고 하면 안 나가니까 불을 질러서 자기 궁궐을 넓히려고 했다. 사실은 아니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인 거예요. 자, 유언비어가 난무하게 되자 황제 네로는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게 됐죠. 당시 휴가 중이었는데요. 네로는 즉시 휴가지에서 복귀했고요.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습니다. 저들이 불을 질렀다. 저들이 우물에다 약을 탔다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에게 화재의 원인을 돌렸는데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당시 로마에 종속되어 있는 사람들, 로마의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박해와 폭력을 당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마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지요. 이런 상황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변한 직장도 가지지 못했고요. 당연히 자녀들의 교육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미래가 암울하고 이런 고통이 언제쯤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지요. 두렵습니다. 자, 이런 때 무슨 소리가 크게 들릴까요? 신앙도 좋지만 사람이 살고 봐야지. 이러다가 죽으면 누가 알아줘?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이런 소리가 크게 들릴 거예요. 오늘 같으면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일주일을 열심히 살아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주일날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어때요? 그때부터 사람은 지쳐가게 돼요. 지치면 어때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죠. 그렇다면 그런 불평과 원망의 생각과 판단, 이게 어디서 오는 걸까요? 눈앞의 상황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마귀는 비방하는 자, 거짓 호소자, 적이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을 조종합니다. 어느 방향으로요? 부정적인 방향으로. 우리 교인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안 계실 텐데요. 주일날 차를 타고 오다가 차 안에서 다퉜습니다. 부부가.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드는 생각이 뭡니까?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안 드리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상했고요. 서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해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안 드리는 게 낫다.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때요? 그 결정으로 인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돼요. 그러면 돌아가서 마음이 서로 회복이 될까요? 화해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 안 그런 척하고 살면 그 속에 서로에 대한 앙금들이 남게 되고요. 이 앙금이 평생에 서로를 깊이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저희 교인 중에 가게를 시작하신 분이 계세요. 개업 이쪽으로 이사를 와서 처음 개업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가게가 될 가게 자리가 아니에요. 제가 그쪽에는 문외한이지만 그러나 알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별로 살지를 않아요. 음식점이 될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업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너무 마음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2달쯤 지난 다음에 가서 보니까 장사가 안 돼요. 월세를 못 내요. 자, 월세를 못 내면 장사가 안 돼서 걱정도 되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주게 돼요. 그리고 그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살면서 회복이 되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 사업이 잘 돼서 성공했다고 해도 두 사람 사이가 친밀하지 않으면 남자는 돈 벌면 바깥으로 돌다가 망하게 되고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부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어떠냐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들어가면서 두 사람 어떠냐고. 그랬더니 서로 짜증내고 서로 비난하고 그래서 너무 자주 다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지금이야말로 상대방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때라고, 위로가 필요한 때라고. 지금 만약에 서로를 향해서 좋은 위로를 해줄 수 있다면 그 위로는 평생에 아름다운 힘이 될 거라고, 그리고 두 사람은 이때를 잘 건널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평생 잊지 못한 관계를 이루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너무 힘드니까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누구나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일을 빠지지 말라고. 예배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라고.
그리고 3개월, 4개월이 지났는데 가게는 여전히 안 돼요. 제가 갔는데 그런 상태예요. 제가 두 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사람이 망해도 성공하고 성공하면 성공해서 좋고 그런 길이 있다고. 그게 뭐냐고. 그것은 이때야말로 내가 신앙의 실력을 키우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게 될 때,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만큼 되었다고 기뻐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주의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라고. 그 두 분이 그 말에 순종했어요. 주일날까지 문을 예배만 마치면 가서 오후에 문을 열었던 분들이 주일날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주일날까지 해도 월세를 잘 못 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문을 닫고 불안하니까 월세를 내야 되니까 가끔 주일날 오후에도 문을 열기 시작하더라.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아예 주일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경험하게 되었고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공장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공장이 들어왔어요. 큰 공장이 들어오니까 다른 공장들이 함께 따라 들어오고요. 집을 짓기 시작하면서 가게가 새롭게 되기 시작해요. 요즘 그 가게 어떤 줄 아세요? 점심 저녁을 늦게까지 10시까지 일하던 사람들이 점심 한 끼만 하고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오후 4시면 문을 닫고 아이들과 함께 가족을 보내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그전보다 너무나 나은 삶을 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부부가 서로를 위하면서 살고 있어요.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별하고 대적하여 승리하는 일,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계기, 그것에 관하여 성경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판단하는 것 같으나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는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12절과 13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질문을 잘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문제 앞에서 질문을 잘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그 질문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잘못된 해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일본인 작가 엔도 슈자쿠의 소설 침묵에 보면 끔찍한 장면이 나옵니다. 포르투갈의 선교사가 꽁꽁 묶인 채 자신이 전도한 일본 그리스도인들이 사무라이들에 의해서 고문을 당하다가 끝내는 한 사람씩 바닷속에 던져지는 장면을 목격하는 거예요. 사무라이들은 그 선교사가 자신의 믿음을 부인할 때까지 계속해서 일본인들을 죽이겠다고 그래요. 지금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일본인들은 이 선교사님이 전도하여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끌려와서 그 앞에서 고문을 당하고 그 선교사가 보는 앞에서 한 사람씩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엔도 슈자쿠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런데 이 질문은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마다 실망하고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믿음의 질문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나름대로 판단하죠. 그리고 그걸 확신해요. 그런데 그 질문과 나의 확신이 잘못되었다면 우리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참 열심히 사셨죠.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조언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열심히만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돈만 벌면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행복할 거라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판단하고 확신하게 되지만 그 자체가 잘못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나중에 후회할 수밖에 없고요.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한 사람씩 죽임을 당하고 버려지고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이 저자도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뭐하고 계시냐 질문하지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아요. 왜 대답하지 않을까요? 그 질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16세기경 성 베드로의 순교라는 그림을 그린 미켈란젤로에게서 이 해답을 얻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베드로는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사진 띄워주세요. 죽으셨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냐고,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달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마지막 요청에 따라 그는 마지막 순교할 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렸어요.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성 베드로의 순교라는 제목의 그림을 그리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저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달려있는 베드로가 어깨를 세워서 고개를 돌리고 저 한 무리의 여인들을 향하여 쏘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 여인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실망한 표정이에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순교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인들을 쳐다보는 저 베드로는 부릅뜬 눈으로 그 여인들을 쳐다보고 있어요. 저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미켈란젤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자, 베드로는 지금 그 여인들을 향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탄식하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본 바에 의하면 베드로의 외침은요, 여인들이여 무엇을 보느냐, 잔인하게 죽임당하는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베드로를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하는 거예요. 여인들은 지금 순교당하는 베드로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동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본 여인들을 본 베드로는요, 너희들이 왜 실망하고 있느냐,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죽어가고 있는 나만 보기 때문이다.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 그리고 내가 죽음으로써 이 땅에 피를 흘려 이 땅이 새로운 복음의 땅이 될 것을 너희들은 왜 보지 못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주 안에서 주어지는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의 능력인 거예요. 자,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걸 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푸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힘들다면 상대방도 힘든 거예요. 그때 상대방의 힘든 것을 알고 그때에도 위로의 한마디를 건넬 수 있으면 그 부부는 평생 그 고마운 마음을 안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렵다고 하는 상황이 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이 결국 두 사람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나중에 우리가 원하는 소득이 생겨도 이미 상처난 서로의 관계 때문에 함께 마음을 합칠 수 없게 되는 거죠. 오늘 구약의 본문인데요, 열왕기하 8장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랴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느냐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아람 왕 베나닷은 지독히도 이스라엘을 괴롭힌 왕입니다. 사마리아를 포위하여 고사작전을 쓴 자도 바로 이 베나닷입니다. 그가 병들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아람 나라의 수도지요 다메섹을 방문 중이었습니다. 이미 엘리사의 명성을 알고 있는 아람 왕 베나닷은 자신의 신복 하사엘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예물을 가지고 가서 내가 이 병으로 죽을지 살지 한번 알아보라고 그런 거예요. 9절과 10절입니다. 하사엘이 그를 맞으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를 반드시 죽으리라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여러분이 만약 외국을 방문했는데 외국의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어마어마하게 보냈다면 이건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낙타 40마리에 실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예물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 예물에 요만큼도 마음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내면이 건강하기 때문이죠. 견고한 거예요. 베나닷 왕의 신하 하사엘이 엘리사에게 왕의 말을 전합니다. 왕이 지금 병들었는데 혹시 죽지 않을지 물으셨습니다. 자, 이건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왕이 죽고 사는 것은 비밀입니다. 절대로 꺼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는 말이에요. 게다가 지금 엘리사는 적진에 들어와 있습니다. 잘못하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이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알게 해주셔도 그것을 말하지 못해요. 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내면이 강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왕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원하는 대답은 죽지 않는다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어차피 죽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는요, 이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11절에 보니까 하사엘의 얼굴을 한참 동안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펑펑 흘려요. 자, 엘리사는 이미 지금 이 하사엘, 이 베나닷의 신하 하사엘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쳐다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왜 그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까요? 왕이 될 사람인데, 한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면 그와 잘 사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스라엘과 전쟁이 없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사는요, 그 아람 나라의 자기 왕이 될 사람을 보며 눈물을 흘려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요, 그가 후에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지를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은 이런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세계를 주도할 수밖에 없고 이 땅을 살아도 다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봤어요. 어리석은 사람인데요, 첫 번째 부류는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의심해 보지 않아요. 질문도 해보지 않아요. 대체로 이런 사람들이 가지는 두 가지 확신이 이런 거예요. 돈만 벌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성공하면 나는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그 두 가지는 잘못되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돈은 우리에게 더 큰 유혹을 가져와요. 갑자기 돈이 생기면요, 그 사람은요 죽든지 아니면 유혹으로 인하여 가정이 무너지고 말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런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내게 주어진 성공을 다스릴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없이 주어지는 돈과 명예는 그 인생을 망가뜨려요. 그런데도 열심히만 살면 우리 인생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공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우리는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하느라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거죠. 엘리사는요, 그가 왕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다음
그가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벌일 것인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하사엘은 왕이 된다 할지라도 적국인 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동안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왜? 그가 다 알고 있으니까 두려울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자녀들에게 잘 되라고 하는 말들이 상처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도 자녀들에게 믿음의 말을 해줄 수 있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힘들다고 말할 때 나도 힘들지만 그때 그를 위로할 수 있는 말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를 격려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나름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자랑을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실 일들을 보고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내면에 강건함이 있고요, 그리고 눈앞에 있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되고요, 좀 더 중요한 것들을 집중하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말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강건함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마음에 담아야 할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건대 오늘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 살아갈 삶을 예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상처난 마음으로 하는 확신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보게 하시고 내 인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힘겹고 어려운 이때에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들을 준비함으로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희들, 능력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으로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는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소중한 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정말 보아야 할 것들을 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능력이 주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살아 이 땅에서 향기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